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또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의 준비 그리고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4장 마지막까지 4장 25절까지 해서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돼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임한 천국,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될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 삶의 절대적인 규범을 가르쳐주고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로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의, 그리스도인의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지점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지켜 행해야 되는 그 행함이고, 또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다만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산상수훈은 율법의 기준을 우리의 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결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떤 수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5장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앉으시죠. 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긴 말씀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처음이 소위 우리에게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8가지 팔복 중에서 오늘 다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3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장 첫 번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단어가 뭐냐면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뜻이요.
이와 같은 형태가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8번이. 즉 모든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먼저 다른 이야기 하시기 전에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이 복이 반드시 일어날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은 결코 추측이나 바램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 복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복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복, 8가지 복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예상해서 이야기하는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천국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한,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그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격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 그대로 그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내면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뭐냐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의 처지도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물론 내면과 물질이 동시에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내면이나 혹은 물질적인 것 한 가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되었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요, 무엇이든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부분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돈을 믿든 지식이나 경험을 믿든 아니면 명예를 믿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주목을 믿든 정말 뭔가를 믿을만 하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어요.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율법적인 행함도 완벽에 가깝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경건함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함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반면 가난한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답시고 정말 좋은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낼 의의도 없고 자랑을 할 만한 행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을 때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의 위로가 그의 평안이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가지고 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슬픔을 이 애통하는 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위로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슬픔이 어떻게 주어진 건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괴로움이 육체적으로 어딘가를 다쳐서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그래서 슬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슬픔의 이유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인 거예요. 탄식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면해 보니까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바로 이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죄인데,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도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서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도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유익과 자랑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 율법이 죄를 알게 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인하여 애통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백날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서면 다시 괴로울 거예요. 다시 돌아서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그거보다 완전한 위로가 없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테손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하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 곁으로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달라요. 말로만 격려하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이유와 원인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는 위로인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의 죄들을 간과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노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것도 좋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내어놓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약속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할 때 그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간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